リンパ節と膀胱に逆転としてるんです。ここに来るときに底辺から上がるときにガクッと足が上がって腰が痛くて足も痛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もいなくなってすぐ治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より前にここに来たのは、前立腺がんの第4期のため3期の末のひどい状況や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でちょっとずーっとここに嫌な感じ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なくなって、で今それだけ数字がなんと533.86という数字が今 0.038 という。That God, His Son, won't spare me,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oh,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day.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So good, so good. When Christ shall come, we shall abide in and take me home. With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Come on, we're gonna sing that verse again. When Christ shall come, when Christ shall come. Oh, this is our hope today. We shall arock the n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C'era, quanto tempo? Dove stai? 많은 분들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은 유황계리조마이 복음의 메시지가 표적과 기사가 수완된다라는 문구는 게르트 프리드리히는 특히 독일어져서 신약 사전에 의해 영어 번역본인 여러 권으로 구성된 신약 사전인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T, then, NT 또는 TWNT 이 권에 있는데 여기서 프리드리히는 표적과 기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논의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요점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늘의 보증으로 일관되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우연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바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과 사도의 전한 메시지를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보증으로 일관되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름으로써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시리아와 대가벌레와 예루살렘과 요단 건너편에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노임을 받고 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와 율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영어에도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가신 것이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실 때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킬 때마다 천국복음을 전파할 때는 귀신을 제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자서를 이루게 하여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잠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주셨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오셔서 병을 주셨다 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예수는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사를 이루면서 실제고 병을 고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목적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면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사를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기 위하여 기사와 표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신화를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돈을 바치냐 그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딜 갑니까? 바로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보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나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니라. 그러면 인간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를 다 남기시고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내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참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0일 동안 제자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또 침례도 받았으나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다 이미 거듭나 있고 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실수인 제자들도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명령할 때 막 귀신 떠나갈 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믿음의 말씀, 확실히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나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참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믿을 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고 참나의 하나님 창조자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바 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빨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바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누구나 그의 명령이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ceive the power,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음부의 권세들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겠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다른 걸 삽입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아버지도 진리의 성령이 계속 오시는데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가 오셔서 그가 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전하지 말고 글쎄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변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진리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비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유로 말하는 그런 신천지에 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가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람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다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나 아이까지 성령을 물붓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너희의 자녀로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자, 바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한 제자였는데 또 마티아를 제비 뽑아서 얻어서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5절 사도로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옆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각종 질병 고통한 자들 건져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이 이제 그들을 통해 훈련한 다음에 예수를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은배 권세를 이기는 교회,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그들이 한마음이 되고 백성이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은 백성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침례를 받고 부활의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 이로부터는 그 능력을 받게 되면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는 교회, 온 세상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증거를 할 때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알기를 작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너희도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증거를 해서 증인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과 제로 설득력으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면 능력으로 하여 능력으로 믿음이 온 사람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은 사막이 있습니다. 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는 반석, 돌을 갖다가 기초를 세워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갑자기 사막에 1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홍수가 나면 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막의 원리를 말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이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로 반석에 집은 지은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는 집을 졌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면 다 이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공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갖고 양령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좋은 땅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그럼 우리가 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책망을 하면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비방할 거를 뭔가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 뭐 하나 갖고 비방합니다. 그럼 본인이 한번 설교를 해서 한번 유튜브에다 올려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저는 빨리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돌이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잘못됐으면 나는 빨리 이걸 돌이키는 사람이지, 내가 내 주장을 갖고 우겨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 분이다 저분이다 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이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가서 복음을 전파하나요? 핑계대죠. 이제 세상 사람이 안 받는다. 말을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원래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증거하면은 어디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딱 빼고 그냥 하나님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몸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혼미하게는 영이 통해서 믿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의 손을 쥐면 나으리라.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가서 청품을 전파할 때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할 때 그들이, 아, 속았구나.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 있었구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영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전파하며 아픈 자를 권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사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또 귀신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도 제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제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12제자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천국을 전파하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않는 교회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가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너희가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성리 임한 교회, 사돌이 함께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은 다 우리 구주께 사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를 알게 되면 과연 사도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는 교회를
세상에 가서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꾼을 세우십니다. 근데 세우는데 우리가 양육,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덧 14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든 완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가면은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곳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더 이젠 부활, 침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히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구원이 어떠냐 이를 비방하는 가운데 있고, 침례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어떤 것이냐, 부활이 어떤 것이냐, 서로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가 어떻게 되냐? 아니,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삼일체가 뭐냐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의 역사지만 한 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와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구원론이 어떻고 뭘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싸우고 2단 3단이네 어쩌고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이죠. 또 분명히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그들의 한마음이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 안에 교제가 있고 헌신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병을 취하고 제자를 삼고 닦아지려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착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걸고 넘어져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아니면 무슨 욕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서로, 옆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면 기쁜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걸 가르침을 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시기가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은, 사도들 또 다른 에반지스타를 보면은 마음이 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사역자들은 마음이 착해야 되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사역자들의 마음이 착해야 되고 시기가 없어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이에 큰 무리가 죽게로 더하여 오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죄를 짓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처럼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울 때는 바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천국의 복음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빌립은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에반젤리스트. 근데 그는 그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행하는 표정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당시에는 에베소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모두가 그를 따랐기 때문에 아무리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빌립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그 행하는 표적을 따랐는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들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그들이 12절에 보니까는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하고 성령이 오셔서 주라 신함으로 거듭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빨리 그들에게 성령을 모셔야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모셔서 그들이 성령을 안수함에 받더라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는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7개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운 교회, 하나님의 세운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벌한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라우데 교회는 차지 않고 덥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토한다는 겁니다. 토한다는 자체는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수없는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 백성으로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토해버렸다 하는데 이들은 다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벌겋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4절 에베소 교회에게 사직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니라.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수고도 알고 악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했습니다. 자칭 사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칭 사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답니다. 신사도가 아니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 무슨 신사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칭송을 하셨으나 그러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과 이거는 게으리라는 뜻이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숨어있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권세 있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주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함으로 이제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내봐야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친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분부한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그래서 영어에도 커맨드라고 말합니다. 커맨드가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저 온 세계다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 자리도 천하겠죠. 온천하겠죠.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집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진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령도 모시게 하면서 그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분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 이런 표지 따른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가 난다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분명한 걸 모든 명령을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해야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의인의 강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은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알고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오히려 서로 각자마다 학문을 내고 이상한 교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목회를 돕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협력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그를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그럼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천국에 가서 같이 살 형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정죄하고 악마같이 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서 우리는 지금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해서 영원한 마귀가 가는 지옥불 유황불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80, 90, 100살 안에 다 죽고 조금 더 살아야 100 몇 살 사는데, 그런 몸 갖고 더 살아봐야 10만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해서 주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보실 때 잘다 칭송받은 종이 되고,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되 상급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해서 조금 다를지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각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예수는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문제 있으면 빨리 바꾸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여러분 툭하면 뭐하라고 2단 3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브라질 교회를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해봤어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정죄하는 거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찾으러 다른 신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실하게 참 하나님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또 영주주의자 무당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와서 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질병이 치유됨으로써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브라질에 영주제가 많다. 맞아요. 영주제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자를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시켜. 그 정죄만 하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주주의자 뭐 이런 자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못 시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이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역자들도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신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 은배의 권세를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흐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훌륭한 성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종들을 세워서 또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은배의 권세에 넘어지지 못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 비방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배의 권세가 넘어지지 못하는 교회, 은배의 권세를 무찌르는 교회, 길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서 백성으로 칭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아픔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손 얹는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천이된 암들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당뇨가 사라지고 박스병이 떠나고 또 관절염이 없어지고 또 루마스병도 떠나게 도와주시며 전신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뇌경색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마비가 풀리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허리뼈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디스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이 다른 분들 영혼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 칼라바라바세레베 칼라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곳에 더러운 것이 떠나고 가난한 영이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같이 사역자들은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히 주께를 봉사하는 데를 하도록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뭐 이걸 힘쓰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확실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각종 질병 떠나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또한 재정에도 가난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돌아서 한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아서 장차 천국을 갔을 때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난보다 재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이 주여 재정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도록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한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하고 칭송받는 나라,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